할렐루야. 예, 이 마이크가 높여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기가 죽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키 큰 분 앞에 서면 늘 작아지는 모습이 주님 앞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큰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을 지나 내일을 향해 걷도록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 다시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내일을 예,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맞죠? 예, 저희 교회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금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다들 긴장해서 인사를 시키고 일단 무장해제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또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또 그 내용이 성경 전체 66권과 비슷하다고 해서 작은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시야 시대를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걸친 그 장면들을 지금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40장부터 58장 6절까지 56장 8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뒷부분은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1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삶이 힘들겠습니까? 포로로 안 잡혀가셔가지고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포로와 같은 삶을 살 때 있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소망도 없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인생 중에서 내리막길,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참 낙심스럽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내다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난 날들의 회상의 장면은 출애굽 시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먹을 것 주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잖아요. 이건 4대가 넘도록 그렇게 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 그들은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병고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포로로 있던 그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짜릿한 모습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더 재미있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400년 종로하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에 너희들이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갈 거다.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서 금은 폐물을 받아서 출애굽했다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던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앞날에 대한 회의가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에는 그렇게 일하셨고 역사하셨으면서 왜 지금 우리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현재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내십시오. 과거에는 하나님이 길을 어디에 내셨습니까? 과거라 하면 출애굽 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길을 내셨어요? 바다에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겁이 좀 많기 때문에 말을 이어가질 못합니다. 예,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길을 내시겠다고요? 사막에다가, 광야에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회상에 잡혀 있는 그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는 것, 조그만 냇가도 물이 부르면 건너지 못하는 인생인데 바다에 길을 내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들을 두렵게 했던 애굽의 병사들을 수몰시켰던 그 역사뿐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고 또 강을 내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분을 당신이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분을 이렇게 다시 소개해 주는데요. 나는 거룩하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그 우상들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별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창조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오직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과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던 이 엄청난 창조의 사건을 그분이 해주십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왕이야. 누구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왕이기도 하다.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이 통치를 받고 있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너를 다스리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는 왕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자며 최고의 권위자다.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인생 속에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놀라운 일을 내가 이제 시작할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 모습이 대단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앞부분을 조금 여러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지금 유다 왕 아하스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지금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 나라 지켜줄게. 나에게 징조를 구해 볼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징조 구하면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하는데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나는 당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일을 인도해 가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12절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쳐갈지 나는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저 내 지금 주어진 삶이 잘 되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하스처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 아하스에게 친히 하나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십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기대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변 동맹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기 중에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는 지금 어떤 일 이게 아니라 이로부터 훨씬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가 오실 그 얘기를 징조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장으로 여러분 잠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한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데요.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한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그는 어린 아기로 오시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백성들을 친자식을 삼으셔서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만드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뭘 이룬다고요? 이를 이룰 것이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게. 그것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상상해 본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여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금방에서는 바벨론 포로를 돌이키시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주님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 인생들에게 어디가 길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곳이 길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되는 겁니다. 막힘이 없기 때문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그것이 길이며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축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광야의 길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나름대로의 길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아니 길은 딱 하나뿐이다. 그건 내가 내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주님은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죄를 이긴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자기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그 길을 따라오시면서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셨죠.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하는 그 인생들에게 내가 생명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생명수에 마시며 시원함을 경험케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돈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수다. 열심히 그것을 모았습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시원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갈증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갈증나는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소문으로 듣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갖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수로 알았던 내 자기의 생명인 줄 알았던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요 그 강물을 마시는 것이 내 인생에 사는 길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남자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행복을 꿈꿨지만 5 남자를 만나도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러 왔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앞에 서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수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 물을 마신 여인은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제를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과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참 괜찮았지, 우리에게 그런 날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날 다시 오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제발 살지 말아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었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뭔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나아지는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이제는 없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세상적으로 충분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시절 다 갔어 라고 말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를 한번 여러분 쳐다볼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까 제일장로교회가 1991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는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93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2년 앞서 시작된 교회. 아마 이런 건물과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좋았던 때 분명히 있었겠죠. 어쩌면 지금쯤 우리 교회 24년의 역사 속에서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 다시 그런 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겁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타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주셨던 새 일을 행하게 된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먼 옛날의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구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것을 회상할지라도 그거는 옛날 일이야. 나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지 말도록,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말도록, 말하며 살지 않도록, 내일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 그때 그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내일을 향해서 걷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에 묶여있는 자가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몇 분의 얘기를 성경의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120년 뒤에 물로 심판할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120년 뒤에 비가 오겠답니다. 물로 심판하겠다는데 이 지구 전체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물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어? 야, 비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온들 이 지구를 다 덮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 이 노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 유일한 근거는 새 일을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요. 75세 때는 고향을 찾아가는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할게.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나와서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셨죠. 여러분 이들이 내일을 향해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실하심을 믿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제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걷는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내일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4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 있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한탄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오늘 여기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걷는다는 것은 새로운 도시를 여행하는 설레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그런데 그곳에 어떤 기대가 있을지 기대하고 그곳을 향해 걷는 것은 설레임이지 않겠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나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성취감을 맛보는 즐거움이 내일을 향해 걷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일은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걱정이고 내일은 염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새일을 행할게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 붙들면 내일은 설렘이 있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들지 모르지만,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기대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시겠다고 말씀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일은 우리에게는 설렘인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 같은 기대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제에 얽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에 묶여 있으면 내일을 향해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정박 중에 묶여 있으면 그 넓은 대양을 향해서 항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제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내일을 향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그분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면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면 깨닫지 못할 인생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면 승냥이도 알고 타조도 그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여러분 왜 이 두 피조물을 하나님 등장시켰을까요? 승냥이가 뭔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개역 성경은 여러분은 실향으로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개역 개정을 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실향과 타조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저는 승냥인데 이 실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의 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라고 합니다. 약 한 120cm에서 13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게 아주 사납다고 합니다. 그런데 홀로 다니지 않고 늘 서너 마리씩 짝을 지어 다니는데 얼마나 무섭냐고 하면 이 13마리의 실향이 여러분 사자를 무려 죽였다는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존재가 이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랑이도 그렇게 죽었는데 겁내지 않는 호랑이, 사자도 승냥이만, 실향이만 보면 다 도망간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있냐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나는 아무도 무섭지 않아. 나는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피조물, 미개한 짐승 같은 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세를 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타조는 욥기서 39장에 보면 이 타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과 욥 대화 중에 가끔 잠시 나옵니다. 이 타조는 알을 낳으면 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깔고 앉는다든지 차서 깨뜨린다든지 무시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도 자기가 놓고도 관리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챙기지 못하는 이 미개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일하면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승냥이 실향과 타조의 두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일을 시작하는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깨닫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 영적인 총명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교회의 기대감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한 중요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이 일어나고 그 관심과 함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애쓰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서로 나누는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어린아이가 귀한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매번 그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들이 부모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섬겨가는 모습과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깨달으면서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일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꿈꿔보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커녕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인 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역적으로는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예의를 잘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이 알칸사 리를락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향한 관심들이 일어나고 주께로 모여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당신 한 분만 내게 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송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새 일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공하고 환호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제가 성도는 어제를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되어지게 될 겁니다.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달려오신 줄로 아는데 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오면 두 번째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구하러 오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가 왜 중요한지를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도의 시간에 일단 오고 두 번째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실 일을 입으로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소리를 내면 내가 그 믿음의 소리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믿음 없는 결과들이 너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입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앞으로 자자손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배하는 알칸사 제1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난 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 지난 날과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승냥이도 타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1장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한 설레임으로 내일을 향한 기대로 이후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